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듯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저희가 섰는데 주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굳은 마음과 또 이 곧은 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저처럼 음식을 즐겨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갖는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이 맛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맛이 없으면 좀 투덜대고 뭐 이런 그 아주 간편하고 또 복잡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명절날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제가 아는 대로 그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아주 풍성한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그 고생해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이 얻은 그 추수물을 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웃들 불러다가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그 명절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특별한 명절날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설날 하면 이제 떡국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고, 또 추석하면 이제 송편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떡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뭐 찾아보아도 왜 꼭 설날 떡국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 제 검증하는 그런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우리가 설날 꼭 떡국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시고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뭐 한 살을 먹기 위해서 떡국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떤 하신 분이 하셨는데요. 그럼 뭐 그 만둣국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뭐 그런 질문이 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명절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와 고린도전서 5장에 이 누룩을 먹는, 또 먹지 말아야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면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의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간단하게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와서 5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아 놓으셨는데요.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 땅 전역을 다니면서 이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그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날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보들보들한 그런 빵을 먹지 말고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아주 먹기 어려운 그런 빵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신명기서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땅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고난의 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그 딱딱하고 맛이 없고 그런 빵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아픈 기억, 그러나 동시에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런 그 놀라운 이 그 영적 체험, 이런 것에 대한 이 그 기억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매번 유월절마다 매해 먹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드리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그 떡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 그 모인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우리가 이걸 먹는 거는 이런 이유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 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 이 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드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허를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그 부분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도 일반적으로 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행입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뭐 재혼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이 아버지와 이 부부 관계로 있던 그 아내를 그 아들이 자기의 아내로 뭐 삼았는지, 함께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부로 맺어진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 섹스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 서로의 그 깊은 어떤 그 애정을 나누는 그런 방편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 이외에 벌어지는 이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혼전 성관계라든지 또 불륜의 관계라든지 또 이 동성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면 그럼 뭐 결혼하기 전에도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또 특히 이 젊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뭐 그 요즘에는 제가 이게 신문을 보니까 연예인들 사이에서 서로 결혼을 할 때 뭐 이 그 과속 주행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 과속 주행했다고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아기 낳게 되는 거를 별로 이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신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성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6장과 7장을 넘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음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음행 중에서도 이 이방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에서 교만하여졌을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성숙해지면 이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 고리타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어떤 그 자유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막 그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성숙하게, 좀 더 점잖게, 좀 더 어른스럽게 우리의 삶을 아주 즐겁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서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를 하시는데 이 성경 공부를 모이실 때도 음주하시고, 술잔을 앞에 놓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공부 끝난 후에 서로 교제한다고 하시면서 또 음주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얼굴이 이제 약간 빨간색이 이렇게 띄고, 그러면서 이제 혀가 약간 돌아가시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놓고, 그러다가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러다가 성경 공부 안 나오시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우들이 그건 우리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교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그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교회에서 이건 그 공산당도 아니고 조금만 잘못하면 다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불편한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질문들을 잠깐 접어두고 일단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너희 중에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사도 바울이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3절 말씀 이후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설명, 그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도 지적을 했을 것이고 또 교회 앞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공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조용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편지로 교회에 이미 이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뭐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점점 더 황당하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을 사탄에게 내가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그 태풍이 막 이렇게 불게 되면 태풍이 어떤 지역에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그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태풍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일기도 아주 좋지 않고 뭐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이 태풍이 딱 그 태풍의 눈이 있는 그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지역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그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죠. 뭐 이 기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저기압의 영향권, 뭐 고기압의 영향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영향권 아래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재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 영향권 아래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이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가 여기에 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음행으로 이 그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쫓아내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람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값 주고 피의 값을 주고 치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교회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음행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 불륜의 관계라든지 또 혼전 뭐 관계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학생들도
이 문제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였는데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중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혼하고는 하지 않고 임신을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 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것이 발각이 되었다면 교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이 유월절의 문제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30초 가량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편가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는 분, 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두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하시는 분은 나중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니 뭐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니까. 예. 자, 이거 뭐 너무 분명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는군요. 대단하시다. 한번 나와서 설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뭐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누룩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이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그 반죽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마치 교회가 뭐 자랑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마치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런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든지, 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그 사람들도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넘어가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내셔가지고 예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거기에다가 예전에 그 여러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누룩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이 온 그 모든 것이 부정을 타게 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행동을 취하십시오. 이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곧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 그 기대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이 단칼에 이 잘라버리고 어떤 그 특별한 그 조치를 취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그 근본 바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피로, 그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죄인이지만 동시에 항상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lways sinful and yet always justified. 우리가 항상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항상 의인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후로 7일 동안 이 유월절 축제를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굳은 빵, 이것을 7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 축제입니다만 그것을 이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동시에 이 눈물의 빵 먹으면서 이 막 그 고통을 삼켜야 하는 그런 그 눈물의 빵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7일 동안 이 유월절 사건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갖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셔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후로 이 거듭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축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요? 악하고 악의에 찬 그런 누룩으로 먹으면서 이 축제를 지내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후에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정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설명드리지 아니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일컫지만 죄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음행을 저질렀던 이 사람도
교회 뭐 이 개인적으로 누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교회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이 사람도 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떠벌이고 다니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는 이 의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상태에 누가 있을 때에 교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제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음행하는 사람이 이 음행한다고 해서 당신 교회 들어오지 마십시오. 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사람이 불편해 하더라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의 그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 여러분의 의견, 견해, 질문들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나눠보시고 우리가 그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잘 들리지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최이스터 교우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됐느냐면 잘못을 저지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누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찾아간 사람의 의도나 이 그 의중에 있는 생각이 불순할 수도 있고 또 말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교회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목사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신 것이죠.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예, 이 공개적으로 이 공개 처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리더분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너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뭘 하는 걸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잘못을 이 상대방에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 B라는 사람이 지금 A라는 사람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이런 피해를 당신으로부터 입었다, 이런 문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잘 풀려지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가해한 사람이 그거 부정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아주 곤란해지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증인을 한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에다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형제처럼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교회 안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 순서나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가지고 오해 소지가 있거나 말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염려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너무 섣불리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지혜를 구하고, 또 교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담임 목사라든지 또는 그 다른 성경 공부 리더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상처를 제가 많이 받았고 안타깝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 손해를 많이 보셨군요. 괴로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양쪽이 다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뭘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으셨을 때 일방적으로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라는 입장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저를 찾아오신 분이 저는 전적으로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럼 직접 해결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걸 다 짜 맞추게 되면 그렇지, 이게 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나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억울했다고 생각이 됐지만 나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주 온순한 양처럼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 해서 설명이 잘 돼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이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할 말이 없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제가 마치도록 해도 괜찮겠죠? 혹시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들 가운데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불경건한 모습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모든 노력들이 회개하는 마음과 또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우월감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깊은 경건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